따라서 이제 오늘날 교회가 이 성령으로 시작됐다는 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쭉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서 성령으로 그들이 정말 온전히 충만하여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생일은요, 교회 창립한 날이 아닙니다. 각각 지역교회는 창립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자기 교회 생일이라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그날의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우리의 교회가 시작된 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00년 가까이 된 거죠. 2000년 가까이. 바로 그러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된 것임을 알게, 성령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교회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함께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때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언제일까요? 그게 장차가.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가 장차인 거죠. 그래서 그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마침내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뒤에 이제 사마리아 교회도 성령이 가서 역사에서 시작되고, 또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일하게 이어진 교회가 에디오피아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그때부터 다른 나라의 점령을 받은 적이 없답니다. 에디오피아는. 정말 20세기 초반 19세기 말에 전 세계 대부분이 강대국 몇 개국에 의해서 다 식민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에디오피아는 그때도 식민지가 안 됐답니다. 그전에도 안 됐고 계속 자기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했는데, 그때 에디오피아가 교회를 하게 된 것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 창고 국가 내시가 와서 말씀을 듣고 가다가 성령 이 침례받고 가지 않습니까? 그 빌립을 통하여 침례받고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교회가 그렇게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전에 솔로몬 때 이제 그 시바 여왕이 와서, 에디오피아 여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시바 여왕이 와서 그때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때부터 유대교로 함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바 여왕이 그때 솔로몬의 아이를 잉태해서 갔는데 그 아이가 에디오피아 왕실이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전하는 말에 의한.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단지 성경에서는 에디오피아 그 여왕이 시바 여왕이 마침내 솔로몬에게 왔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나라는, 그런데 어쨌든 신기하게도 아무 나라에 점령 안 당하고 계속 그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나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왜 거기는 고산지대여 가지고 아무나 못 올라간다고 합니다. 적두가 그 근처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고산지대여서 살기가 참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더웁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고유의 영역을 유지하는데 갈라파고스 같이 역사를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맞든 안 맞든 이제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고, 우리는 정말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 역사에 이어오고, 안디옥 교회도 성령으로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 교회도 사도행전 19장 보면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으로 교회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모든 시작의 일에는 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제 정말 처음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안 믿던 사람이 드디어 교회 와서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도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것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선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시작에는 성령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누가 특별하게 전도한 건 아닌데 제가 갔다고 몇 번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찾아갔다고 몇 번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찾아간 것은 겉 형식성을 맞을지 모르지만 다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똑똑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가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주라고 신했던 것도 정말 주라고 신했던 것도 누가 영접을 안 시켰으니까 주라고 신한도 못했죠. 그래서 예배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돼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대표기다는 장로님들 기도 적어가지고 와서 막 읽었어요. 처음엔 주님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소리가 안 나왔어요. 입으로. 내가 하고 싶은데 속으로 나오는데 겉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상하네. 속으로는 되는데 왜 안 되지? 표현이 안 나오지? 이렇게 몇 번 생각하다가 이제 그 기도문을 적어온 걸 몇 번 읽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졌어요. 전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제가 몇 번 읽다 보니까 주님이라는 표현이 예수, 주 예수여 이런 표현이 익숙해져서 나도 부르게 됐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것도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성령이 감동해주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을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시작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렇게 성령으로 그 교회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을 집어치우고 율법으로 살려고 하니 바울이 답답해서 얘기죠.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다 성령으로 진행되어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성령에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합니다. 14장 13절 보게 되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 앞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소리 같아요. 아들이, 어린 양이.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하다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라 천국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걸 본다고요. 또 요한복음 22장 17절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거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기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면서 이제 오라. 정말 목마른 자도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와 할까요? 여기는 신부와 함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신부와 함께. 왜냐면 성령은 이미 신부와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왜?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신부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가운데 이미 성령이 임하여서 그때부터 교회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성령과 신부가 함께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을 초청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성령이 역사. 그럼 왜 끝은 시작이 아닌데 왜 끝에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느냐? 종말에. 종말은요 새롭게 해석하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종말은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또 거기서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제가 일부러 새로운 종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령은 모든 시작에서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종말은 종말이죠. 우리가 볼 때 종말인 거고 성령께서 거기서도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당연히 말해야 되는데 성령이 모든 시작에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성령이 끝까지 함께 역사하셔야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거기에도 성령께서 함께 역사에서 먼저 인정하시고
그렇게 성령을 시작하는 그 일이 마침내 성령으로 매듭 지어져야 완전한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지혜롭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